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12번째 순서입니다. 육체의 일 대 성령의 열매라는 소 제목 하에 5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성경은 장성한 자의 성품에 대해 뭐라고 기술하고 있을까요? 2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두 몇 가지인가요? 3번 이것들 중 당신에게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4번 성령의 열매만으로 장성한 자의 성품을 추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의 성품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모두 몇 가지인가요? 4번 이것들 중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5번 성경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궁극의 경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우리 네 분 스승 모두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그 군자와 소인을 이제 가지고 그들의 감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 그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경은 장성한 자의 성품에 대해 뭐라고 기술하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성경은 장성한 자의 성품에 대해 뭐라고 기술하고 있는가? 이 내용도 지금까지 우리가 몇 번, 한 두어 번 정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소한 내용은 아니고요. 반복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그 의미에서 또 그리고 좀 새로운 관점, 장성한 자, 그러니까 궁극의 경지에 오른 자의 지정의 중에 그 정의 측면, 감성의 측면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장성한 자의 성품에 대해 뭐라고 기술하고 있는가? 장성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장성한 자. 자, 성경은 크게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분별의 기준은요.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일반 이제 보통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도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자, 불가에는 보살이 있고 유가에는 군자가 있고 그리고 철학에는 철인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는 성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뭐 틀림없다라는 내용. 지금까지 수없이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자, 일단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이고, 자, 성령 받은 사람에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또 구분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성경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 첫째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성령을 받았으나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 이것을 이제 육신에 속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으로 성령을 받고 어른이 된 자, 장성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 쉽게 말하면 보통 자연인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 그리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그런 되도 않는 소리냐, 그런 무슨 어리석은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성령을 전혀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성령에 관해서 그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우리 스승들은 한결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보고자 했고 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사람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오히려 눈에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이 정상인 것처럼 취급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외눈박이 마을에서는 두 눈 가진 사람이 그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랑 똑같은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성령 받은 사람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근거가 되는 그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글은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으면 거듭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데, 자, 성령을 받게 되면 영이 살아난다.
자,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영이 갓난아기 상태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점점 그 갓난아기가 자라나서 어린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더라. 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인데요. 자, 그 거듭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성한 자를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신령한 자라고도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기는 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지 못해서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 있다. 그래서 내가 장성한 자, 어른들과 나누어야 될 이야기는 너희들하고 나누지 못하고 어린아이들과 나누어야 할 그런 말들만 너희하고 나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그 내용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내용을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리고 영적으로 어른을 구별을 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는데 거듭난 성도들 중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있다. 그런데 거듭난 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갓난아이 상태, 어린 애들 그런 상태에 있다. 자, 어린아이는 어떤 자냐? 젖을 먹는 자들로서 의의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어린아이다. 자, 장성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성을 사용하는 그런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 자들이다. 무엇이 궁극의 선이고 무엇이 궁극의 악인지를 이제는 분별할 수 있게 된 자들이 장성한 자, 어른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육체의 어린아이, 육체의 어른도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부모가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엄청 삐뚤어져서 잘못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직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이거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무엇이 궁극의 선이고 무엇이 궁극의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장성한 자, 어른인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이렇게 또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은 영적으로 이 차이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육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유치합니까? 젖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철이 들고 나서는 그것이 얼마나 유치한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일들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쓰고 있는 것이죠. 뭐 육적으로도 어른이 몸은 다 컸는데 여전히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유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이 들지 않았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겠는데요.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 성령을 받고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인데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이러한 시기와 분쟁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게 된다. 그런데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시기, 분쟁에 휩쓸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떻다는 말인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라는 것이죠. 아직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에도 잘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도 잘 넘어간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요동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교훈, 세상의 교훈. 하늘의 누룩, 세상의 누룩. 우리는 하늘의 누룩, 하늘의 가르침, 참 진리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의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 세상의 거짓 누룩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채워지더라.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앞에서 다루지 않았습니까?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런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휩쓸려 요동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성경은 장성한 자의 성품에 대해 뭐라고 기술하고 있을까요?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자, 성경은 이 세상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거듭나지 못한 그 육에 속한 자, 자연인. 자,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 중에 어린아이, 그리고 거듭난 사람 중에 장성한 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다. 자, 장성한 자의 성품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술하고 있는가? 이제 그 내용은 2번부터 이렇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입니다. 장성한 자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두 몇 가지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모두 몇 가지인가? 네, 이것만 답하면 되겠죠.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해서 모두 9가지다. 이렇게 뭐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들 중 당신에게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있는 것, 갖추어진 것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각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희락, 기쁠 이자 즐거울 낙자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화평,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내 안에 있는가? 자비, 내 안에 자비한 그런 것이 있는가? 또 양선은 지극히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 어질 양자, 착할 선자, 어질고 착함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충성, 내 안에 충성스러움이 있는가? 온유함이 있는가? 내 안에. 절제가 내 안에 있는가?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이 9가지 각각에 대해서 OX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내 안에 몇 가지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자, 몇 가지가 있으신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하는 이 9가지 장성한 자의 성품에 대한 것인데, 자, 이 9가지 그 성품은 세상이 말하는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시작 부분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다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이 9가지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성령 받아야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 이 9가지는 가지지 못한다. 단 한 가지도 가지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보면 내 안에 사랑도 있고 희락, 기쁨도 있고 평안도 때때로 있고 오래 참음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자비한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착한 양선도 있고 어질고 착함도 있고 그리고 내가 충성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내가 때로는 온유한 경우도 있고 내가 절제도 하는데 그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하는 이제 그런 반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성령의 열매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이 9가지와 성령의 열매로서의 9가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 어떻게 다른가? 성령 받지 못한 자연인, 육에 속한 자들에게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느 정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성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 하늘의 성품으로서의 이 9가지는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그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2글자를 붙여보면 좀 우리가 인식하는데 이해하는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사랑, 거룩한 희락, 거룩한 화평, 거룩한 오래 참음, 거룩한 자비, 거룩한 양선, 거룩한 충성, 거룩한 온유, 거룩한 절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구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 사람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애.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고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봤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했을 때 이 사랑은 바로 그 하늘의 사랑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쁘고 멋지게 생겨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불쌍해서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희락, 기쁨, 즐거움인데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돈을 벌고 이래서 기쁜 그런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하늘의 지혜를 깨달음으로써 얻는 법열, 그런 희열인 것이죠. 학이시습지 불령여호, 조문도 석사가이, 인생일대 환희사, 법열, 무상정 등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 이러한 맥락의 희락이다라는 것이죠. 화평, 평안, 화평, 거룩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평화. 사람과 사람이 어떤 협약에 의해서 그런 어떤 만들어낸 그런 평안이 아니고 이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건의 그러한 화평이다. 오래 참음, 거룩한 오래 참음, 절제, 거룩한 절제다. 우리가 참을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절제와는 좀 차원이 다른 절제, 거룩한 절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절제. 뭐 세상의 절제는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작은 유익이 되는 일을 참는 것. 제가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놀고 싶지만 놀지 않고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은 세상의 절제다. 그런 것 말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런 절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그 리베이트, 뭐 이런 리베이트의 유혹을 견뎌내고 옳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거룩한 절제라는 것이죠. 충성. 세상에도 국가에 충성하고 자기 주군에게 충성하는 이런 충성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충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있다. 자, 3번 질문. 이것들 중 당신에게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하나도 없다라고 답하면 딱 맞습니다. 자, 성령을 받은 성도들 중에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갖추어졌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게 맞겠습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만으로 장성한 자의 성품을 추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의 성품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모두 몇 가지인가요? 질문은 쉽죠? 네, 세보면 됩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에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그 거룩한 열매 9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자, 이렇게 그 성령을 쫓아감으로써 생기는 그 열매 말고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생겨나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예,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가 생겨나는데, 자, 어떤 것들인가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일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기타 등등 이런 표현인데 정확하게 표현 열거되어 있는 것은 모두 15가지가 열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질문입니다. 자, 이것들 중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나에게 해당하는 것. 성령을 받고 거듭났어도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 받고 거듭나기 전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이미 맺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성령의 열매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로 바꾸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모두 없애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자가 바로 장성한 자 되는 것이죠.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이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일체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 바로 절대 자유를 누리게 된 자이고 바로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 궁극의 경지에 오른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육체의 열매 15가지 중에 나에게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한번 우리가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요. 자, 음란한 행동, 더러운 것, 죄를 짓고 하는 것, 호색, 색을 밝히는 것, 우상숭배,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숭배, 주술, 점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구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술이죠. 또 원수 맺는 것, 내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을 적대시하고 원수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분쟁, 서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투는 것, 말다툼하는 것, 멱살 잡고 싸우는 일,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가? 시기, 내가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없는가? 분냄, 화내는 것이죠. 내가 화를 내지는 않는가? 당짓는 것, 패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당짓는 것. 분열함은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시켜가지고 찢어놓는 일을 말합니다. 이단, 하늘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의 거짓 가르침으로 하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 하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일. 이단. 투기. 여기에 투기는 시기하고 투기하는 그런 류의 투기, 그런 개념에서의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함.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나는 이 중에 몇 개나 속하나 분명히
헤아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육체의 열매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야만 장성한 자라고 일컬릴 수 있다. 군자, 이룰 성자를 쓴 성인의 경지에 들어서는 것이고요. 보살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이다. 철인, 명철하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은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마지막 부분, 하반절 부분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에서 우리가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자, 자연인이 하나가 있었고요.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아이가 있었고 세 번째 거듭나서 장성한 자 된 사람이 있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 그리고 거듭났으나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경고하고 엄하게 말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까? 못 간다라는 것입니까? 못 간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단호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다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하나를 더 따져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러한 육체의 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성경도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12번째 시간으로 육체의 일 대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장성한 자, 궁극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의 지성, 감성, 의지 중에 감성의 측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